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십시오. 마귀의 객일하게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앞서에 가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애를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로 우리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다음 세대를 향해 보내주신 여러와 같은 박수 이상의 것으로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함성과 갈채는 언제나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문과 새로운 승리의 길들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책 중에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책이었는데요. 이 프리스턴 대학에서 기업가의 정신이라는 이 강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던 이 책의 저자 이 팀 페리스는 이 세대의 혁신적인 아이콘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타이탄의 도구들은 알랭드 보통이나 세스 고딘, 또 파울로 코엘료 같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200여 명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아주 심층적인 대화들, 인터뷰를 통해 또 아주 열띤 토론들을 통해 기록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엮은 것이었습니다. 매일 자신들의 원칙을 실천하고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전략, 아주 창의적인 습관들과 디테일한 전략, 강력한 실행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그들을 거인이라는 의미에서 타이탄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적인 내용들을 분류하고 그의 삶에 대해서 분석하죠. 아주 흥미롭고 또 재밌는 내용들, 도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싱크대 수리공이었던 이 세이칼의 이야기였어요. 그가 가난한 싱크대 수리공에서 시가 10억 달러 가치의 기업 경영자로 성공한 그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5명의 아이를 키우는 이 30대 가장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인생의 비밀은 클리셰에 숨어 있다.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어요. 이 클리셰란 이 연판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인데요. 판에 박은 듯한 아주 진보한 표현들이나 아주 익숙한 생각들을 뜻하는 단어이죠. 너무 많이 사용이 돼서 잘 알려져 있어서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는 것이거나 아주 흔하고 상투적일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곧 그의 인생의 비밀은 이 클리셰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평범하고 진부해진 그런 곳에 진리가 숨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목한 클리셰가 결국 자신의 성공의 비결의 전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전에 신대원에서 이 MDB 과정을 공부하고 계신 전도사님께서요, 이 청년 예배 그리고 청년 부흥에 대한 소논문을 쓰면서 저희 공동체 사례를 연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SNS 청년부의 지속적인 부흥의 비결은 뭐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전략이나 비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주 일관성 있게 유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사님 얼굴에 실망감이 아주 비춰져요. 약간 실망했다는 듯의 표정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신선한 접근이나 비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겐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요. 목사님 맞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기본이죠. 그런데 새로운 세대의 어떤 새로운 예배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어떤 필요한 전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방법론이나 시스템 같은 그런 것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을 했어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스피릿이죠. 바로 갈망하는 예배자들의 집약적인 기도로부터 공동체의 전략이 주어지고 비전의 방향성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뭔가 비장의 무기를 공유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문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너무 식상한 거죠. 진부한 접근인 거예요. 아주 원론적인 대답이었던 것이죠. 기승전 기도, 기승전 기름 부으심. 여러분, 이것은 식상해도 이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렇듯 판에 박힌 이야기, 너무 자주 듣고 너무 흔하게 들어서 새로울 것이 없고 상투적으로 되어버린 영적인 클리셰들이 있습니다. 식상하고 다 아는 이야기 같아서 어떤 흥미를 끌지 못하고 진부하고 상투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클리셰를 새롭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 안에 반짝이는 것들과 생생하게 숨쉬고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 시리즈에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동안 달아왔던 많은 영적 전쟁의 무기와 갑주들을 하나씩 여러분의 영혼에 새롭게 장착하고 계십니까? 그 무게로 인생을 쌓고 계세요? 네, 예스 노 아니면 아멘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세분화해서 살펴보고 있는 영적 전쟁과 그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이 시리즈는 대체 언제 끝나나? 이 드레스 코드 정말 이제는 지겹다. 새로운 OOTD를 원한다. 이런 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한 비밀은 이 클리셰 안에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누가 진부해진 이야기 뒤에 숨쉬는 진리를 만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진리를 적용하고 그 진리의 가르침대로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많은 영적인 거인들 역시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영혼의 클리셰를 찾고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믿음의 거장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진부함이 아닌 진리를 대하는 여러분의 진부한 태도와 거리를 두세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기를 부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게를 나눌 때
새로운 삶의 비밀과 그 전략을 열어보는 듯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신갑주의 6번째 아이템이자 마지막 무기로 소개된 것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마지막 아이템이 그동안의 전신갑주에 다른 기능과 크게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검만이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점이에요. 그동안 살펴본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들은 모두 다 방어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다 너무나 필요한 필수적인 아이템이긴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키는 정도인 거죠. 현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공격을 하는 상대 앞에서 여러분 방어 기능만 장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두가 방어 무기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장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길 생각이 없는 거죠. 방어를 목적으로 할 때 최상의 결과는 비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승부, 서로가 잃을 것이 없는 무실점의 상태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수세적인 싸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은 없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전쟁을 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기는 전쟁을 하고 싶어 할까? 정말 인생에서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어 할까? 대가를 치르더라도 치열하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싸우고 싶은지, 아니면 최소한의 손실과 최대한의 방어적 태도로 그냥 주어진 삶을 근근히 유지하고 싶은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기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그런 것이에요.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태도의 신앙생활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전반부를 유진 피터슨의 번역본인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이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헐리우드 배우로 잘 알려져 있죠. 아놀드 슈왈체네거를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이 배우로 성공하기 전에 이 20살에 이미요, 이 미스터 유니버스 타이틀을 획득한 최연소 보디빌더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유니버스 타이틀만 5개였고요. 올림피아 타이틀이 7개를 획득한 그 이후에 이 영화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이 아놀드는 언제나 충만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도대체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자신감은 비전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한 고통을 이겨냅니다. 사소한 장애물 따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비전은 이길 수 있다입니다. 나는 경쟁하러 경기에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기러 나간 것입니다. 네, 헐리우드 배우의 말에 아멘을 할 만하죠. 여러분, 우리는 고작 세상의 힘을 겨루기 위해서, 세상과 힘을 겨루기 위해서 이 전쟁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겨야만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너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격해야 하는 것이죠. 그저 불행이 찾아오지 않기 위해 그것만을 바라고 인생에 잃어버릴 것이 없기만을 바라는 수세적인 삶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때로 불행이 찾아와도, 슬픔이 찾아와도, 고난과 역경이 몰려와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격받을 때, 사단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인생의 문제 안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기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타이탄이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3가지 시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의 이 3가지 공격을 보면요, 모두 인생의 결핍과 인간의 근원적인 이 욕망을 아주 깊이 있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도 고도의 계략과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시험 안에서 의식주, 명예, 권세에 대한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사단은 자극합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공략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이 이 범주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의 이 시험에 맞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공격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모두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샘플이에요. 삶의 문제는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험을 이기는 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협을 받을 때, 믿음이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맞서야 합니까? 말씀으로 맞서야 하는 것이에요. 저희 공동체는 창립 이후에 이 5년간 매년 마지막 주일 예배 중에 새해의 약속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무슨 포춘 쿠키에 점괘를 뽑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위해서 말씀 위원들을 세우고 중보기도팀에서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작정된 기도를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가운데 맞는 약속의 말씀의 구절을 그 마지막 주에 함께 나누고 뽑고 1년간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팀의 마지막 기도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예요. 상황이 열리지 않고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잡도록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최소한 여러분의 1년의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보다 그 말씀이 훨씬 더 생생한 현실이 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단지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축복과 위로의 선물이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인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시련을 말씀으로 맞서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지금 여러분 말씀으로 대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무엇이죠? 약속이 무엇이죠? 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싸우고 계세요? 말씀이 눈앞에 보여주는 현실보다 더 실제하는 현실입니까? 저희 공동체를 섬기시는 이종현 목사님의 쌍둥이 첫째 아들 지우가 이번 금요일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미숙아로 태어나서 그동안 크고 작은 수술과 또 시술들을 받으면서 이 질병과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금요일 아침에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슬픔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보다 크고 깊을까요? 정말 비할 수 없겠죠.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슬픔의 이 영향력 때문에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힘든 영적인 씨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이종현 목사님이 가족을 대표해서 마지막에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모든 것이 꿈 같고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천국이 진짜 현실이 아니면 뭐가 현실이냐고, 무엇이 현실이겠냐고 하셔서 천국을 현실로 믿고 지우를 잘 보내주기로 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삶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기가 막힌 상황보다도, 그 현실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말이에요. 40일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 앞에서 오직 말씀으로만 응하셨어요.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문제입니까? 초라한 이력서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질병의 내력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모태솔로가 진짜 문제세요? 지울 수 없는 과거사가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공격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유혹을 이기고 좌절을 찌르고 질병을 깨부수십시오. 마귀의 참소를 산산조각 내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치와 절망을 무찌르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삶의 문제를 부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말씀이 어때야 하는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숨없는 말씀이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권세 없는 말씀이 죽음과 저주를 명하여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성경이 소개하는 또 다른 영적인 타이탄을 만나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 영적인 거인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능력의 발원지, 레마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과 그 기근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가 듣게 되었던 한 소리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기근에 빠진 상황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큰 비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막 비가 내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늘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눈길에 닿는 모든 곳에는요 구름 한 점이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영혼의 귀가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이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 소리라고 기록된 이 소리의 원어의 의미는 사운드가 아닌 보이스, 즉 인격체의 소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아합에게는 물론이고 당시 갈멜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던 소리였어요. 오직 그분의 음성을 구하던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에 대한 영적인 청각이 열려 있었고 그 영적 청력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기록하는 헬라어 단어에는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이죠.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나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자체,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로고스이죠. 그리고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려지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기록된 어떤 말씀이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하여 받게 될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요 이 레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 속에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말씀의 단어는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에 따라 개인적인 음성으로 내게 들려진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에서 얻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성경이 무의미한 활자가 아니에요. 그냥 표류하는 언어들이 아닙니다.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장황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레마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발견됩니다. 성령이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밝혀주세요. 다른 모든 것은 어둠인데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빛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파고듭니다. 울림과 파장을 남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코드가 되는 것이에요. 영혼에 깊이 각인되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의 접점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레마의 말씀이 한 구절만이라도 생생하게 평생도록 살아있기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 속에는 결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싸우기를 거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요. 자꾸만 다른 무기로 싸우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공격력을 믿지 않는 것이죠. 당시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검은요 아주 유명한 이 로마군의 글라디우스였습니다. 이 글라디우스는 60cm 정도 되는 길이의 양날 단검이었는데요, 이 그리스군의 검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리스군의 검이 찌르기와 휘두르기 모두에게 중점을 둔 반면에 이 글라우디우스는 훨씬 얇고 아주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찌르기의 위력을 높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본 것은 밀집 전투에서 로마군은요 검을 막 방패 위로 휘두르기보다 방패와 방패 사이로 내밀어서 찌르도록 개량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각방패의 움직임에 공간이 협소하다는 약점을 해결했던 것이죠. 휘두르는 검은 적이 볼 수 있지만 글라디우스는 긴 사각방패의 어느 부위에서 튀어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협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글라디우스의 공격은 얄밉도록 치명적이고 위력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신갑주의 기록에 이 검을 오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양날선 단검의 공격력을 확인하면서 믿음의 방패라가 말하는 믿음 사이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무기, 그 무기를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공격력은요, 가히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파괴하여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숨기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선지자의 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입에 두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무엇을 하신다고 말하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파괴력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공격력입니다. 그 세상이 감상적이고 얕은 유로같이 여러분 그 말씀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저주와 실패를 뽑으십시오. 대적과 원수의 진을 파괴하세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과 사상과 우상을 파멸하며 모든 복음의 장벽을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뽑고 파괴했고 파멸하고 넘어뜨렸어요. 그러면 그 황폐하고 공허한 곳에 무엇을 또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건설하며 심으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완전히 무너진 곳, 완전히 파쇄된 곳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토대를 건설하고 생명의 뿌리를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영적인 타이탄은 에스겔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명을 일으키는 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에스겔은 재난을 만난 이들의 스승과 같습니다. 그들 앞에 닥쳐온 재난, 주전 6세기 바벨론 침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주된 반응은요, 부정이었어요. 에스겔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닥친 이 현실을 한사코 거부하며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망에 빠져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혹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말이죠. 그는 재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고난과 시련을 주권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새로운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인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Why?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부분의 질문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려 해도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이 고난을 다스리실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필립 얀시는 이 고통의 문제라는 그의 책에서 니체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니체 아시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철학자예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이유를 바로 알면 그 고난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필립 얀시는 이 논지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No, 아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고난을 정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알 때, 그분의 말씀을 알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담당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거, 우리 인생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 분이 주시는 말씀의 생명과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영적인 타이탄이라고 부르는 이유인 것이죠. 에스겔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마른 뼈의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강권하심으로 에스겔을 한 골짜기, 마른 뼈들의 골짜기 위에 세우셨어요. 에스겔이 그곳을 보니 뼈들은 이미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바싹 말라버린 아주 휘어진 뼈들이었습니다. 살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 소망이 끊어진 지 오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우리 에스겔 3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뼈들은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시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레마의 말씀 그 자체를 대언합니다. 명령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들으라 마른 뼈들아. 그 뼈들을 향해 명령하고 선포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에스겔의 말씀이 대언되자 덜그덕거리는 소리들이 들리더니 뼈와 뼈들이 함께 모여 맞붙어서 뼈가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힘줄과 살들이 그 뼈들 위에 올라오고 살갗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에 대한 상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아멘.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에 전율이 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에서 큰 군대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었어요. 완전한 좌절이 가능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네, 주님. 주님이 말씀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말씀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을 씨로 비유하죠. 씨는 생명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농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3,000년 된 씨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3,000년 된 씨앗을 심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뿌리가 내리고 싹이 돋아났습니다. 씨앗이란 무한한 잠재력이자 생명력이에요. 도토리 한 알에 도토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은 도토리에서 미래의 숲을 보는 것입니다. 수박씨를 땅에 심으면 자기보다 20만 배나 무거운 흙을 뚫고 싹을 틔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서 계세요? 우리는 저마다에 너무 말라버려 휘어진 마른 뼈들을 보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참담하고 가혹한 삶의 재난과 같은 그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른 뼈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마른 뼈 안에서 큰 군대를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라 비틀어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에서 어떻게 큰 군대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답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을 믿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른 뼈에서 큰 군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될 때, 레마의 음성, 개인적으로 인격적 관계 안에서 경험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될 때 모든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소망이 끊어진 지 오래된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다시 살게 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죽느냐 사느냐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이 말씀의 검을 가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을 갖는 것입니다. 삶의 전장에 서서 장렬하게 이 검을 휘두르며 찌르며 상황과 현실을 이기는 것이에요. 죽음과 절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 무기는 너무나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거인들, 영적인 타이탄의 도구는 바로 이 권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막아서시고 엘리야가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능력으로 삼은 것처럼 에스겔이 완전한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군대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SNS 청년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영적인 타이탄들로 말씀을 여러분의 전략적 무기로 삼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가,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이 에스겔의 마른 뼈 그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생명의 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모든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육체를 다시 소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 가정과 모든 직장의 일터 속에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유일하게 이기는 승리의 무기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해, 말씀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룩하신 주님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뜻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나의 삶에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큰 산 아래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큰 산을 향해 우리가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외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가리야 말씀에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성령의 신,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한 가지 구절에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담력을 가지고 인생의 절망을 향해 외칠 수 있겠어요? 이 사르댕한 장한다들로 다시 살게 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담력을 가지고 그 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아니에요. 능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차원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세우는 우리의 인간의 희망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오늘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큰 산을 향해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신으로 말미암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절망아 내가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불붙듯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한마음을 듣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세워 인간적인 결단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희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신, 곧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영적인 세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의 임재가 각 사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높은 차원의 신선한 기름 부으신 새 영의 임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힘도 아닌 얼굴
영적인 타이탄들의 인생을 보세요. 먹고 죽을 것이 없어서 빵 한 줌과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있었던 과부를 향해 나를 위해 그 빵을 만들고 그 요청하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의 그릇을 예비한 만큼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 병의 그릇이 끝나자 기름도 끝이 났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되 어디까지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되 어디까지 구하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받고 그냥 근근히 일주일을 살아가는 수세적인 싸움 앞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정도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취업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결혼의 문을 여는 열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말씀의 능력을 그 정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열렸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전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인류 역사에 예수 믿는 모든 자의 죄악과 실패와 수치를 씻으셨어요. 이것이 말씀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예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만큼 부어주실 거예요. 그 그릇이 끝남에 그 기름도 끝이 났더라.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기름 부으심이 저는 하루의 인생, 일주일의 인생이 아닌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향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절망만이 아닌 미래의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온 모든 사건과 문제의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끌어내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것을 구하세요. 그것을 구하세요. 우리 전심으로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번을 듣고 우리 합심하여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만 위해 우리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위해 나 노래하리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고 있으며 깊은 바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에서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사랑을 보시시고는 닦으시네. 말씀으로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능치 못하는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전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네.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에서 주 얼굴 여러분 고백하세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사랑만 보시시고는 닦으시네. 말씀으로 사유 드시네. 주님께 능치 못하는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대언하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엘리야는 레마의 음성으로 능력의 근원을 자신의 인생 속에 진정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생명을 일으키는 힘,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유혹의 문제와 분투하며 씨름하는 분 계세요.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상과의 싸움처럼 느껴지시죠? 돈과 명예와 성적인 유혹과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여러분의 욕망과 관련된 것들과 여러분의 인생의 결핍과 관련된 그 모든 것, 말씀만이 이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마른 뼈들과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좌절된 영역, 낙심한 영역, 더 이상의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것, 아니면 한계와 제한을 말하는 많은 영역을 향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기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나로 살게 할지어다. 이 살해당한 자들을 다시금 살게 할지어다. 깨어라 어둠 내 무덤에서 주의 영광이 비추리로다. 여러분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 전심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실 것 없지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외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태어나며 나아갑니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 너희를 사랑하게 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께 세신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역사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하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하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 우리가 오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고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말씀을 향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재난과 같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슬픔과 좌절과 낙막의 상황 속에서 그 마른 소망이 없는 끊어진 하나님 그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영역과 이들의 장래의 그 미래 평생의 삶에 이르기까지 주님 하시는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를 견디는 기름 부으심이 아닙니다. 내일 하루를 소망하게 하는 기름 부으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관통하여 흐르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과 능으로 되지 않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SNS 청년들의 삶을 향해 선포합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연약한
연약한 육신마다 회복을 주시고 인생의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가는 힘과 능력을 말씀 안에서 찾게 되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기름 부으심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손에 든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물질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이 물질이 선포되어지고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손에 거룩한 말씀을 영적인 전쟁의 도구로 이기는 자의 승리의 전략으로 들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